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의 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렇게 그런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의 우리는 눈으로 더 기능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관점으로는 기능하게 될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다스림이 더 큰 다스림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보니까 목적에 맞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내용 보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 주님을 잘 섬겨라 라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땅 위의 삶은 짧습니다. 당신이 정치인이든 기업가이든 사회봉사자이든 그 누구든 또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있든 상관없이 만물의 종말이 가깝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확대 번역본으로 써놨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끝과 종말이 이제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며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어라. 보니까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가 부활의 순서, 부활의 차례를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고 우리 종말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러나 만물의 끝과 종말이 이제 가까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너는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며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목적에 맞게 사십시오. 당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관점의 초점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눈을, 또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과 또 정말 흘러다니는 많은 부정적인 정보들과 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은 당연히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르게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사악함과 불법과 변덕스러움이 난무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열정적이고 불타 올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상황들이 정말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갈수록 불법은 더 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또 사람의 영혼이 정말 물질을 더 사랑하는, 물질을 더 취하는 그런 도구로
사람들의 사용을 되어지고 또 그렇게 물질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보면은 부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재물을 쌓는 것이 말세의 징조다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고 있지만은 5장에서는 야고보서 5장에서는 우리가 재물을 쌓는 것, 물질을 쌓는 것, 돈을 추구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어떤 농부가 농사지어서 소출이 많은데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있는데 이제 창고를 더 지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먹을 것도 많고 준비된 것도 많으니까 이제는 먹고 놀자라고 할 때 그때 내 영혼이 오늘 밤 내 영혼이 떠나면 내가 쌓아둔 것을 누가 누리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세의 징조 가운데 재물을 쌓는 것, 목적을 다른 데 두지 않고 거기 물질에 자기 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시면은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계속해서 흥분하십시오.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가는 것에 흥분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도전이 직면하고 있든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개의치 말고 흥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영혼 구원에 불타오르십시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세상 풍조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몇 가지를 계속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이 고정되어 있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겠고, 또 정말 여기서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가는 것이 흥분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흥분하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하는 것에 흥분하라고 불타오르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라는 거죠. 목적을 맞게 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견디다라는 말은 어떤 어려움을 통과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는 요컨대 어떤 일이 닥치든 나는 주님을 계속 섬기며 그분의 사역과 내 삶을 향한 부르심을 완수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영적으로 이미 감절을 했죠.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거야, 이런 것을 이미 영적으로 감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보면은 도리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닥치든지 주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또 그분의 사역과 또 자기가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완수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닥치든지 주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헌신이 당신이 말하고 일하는 방식과 성품에서 드러나게 하십시오. 당신의 심령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행함으로
그것을 아낌없이 표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로 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살라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었는지 목적에 맞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왕국과 또 주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씀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는데, 근데 그분의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명보다 더 훨씬 더 탁월하고 아주 온전한 생명이시죠. 그렇게 탁월하게 우리를 만드신 것은 바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그 목적은 이제 우리가 영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기능하면서 또 이제 우리 목적이 내 자신의 불신제와 같이 내 자신이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와 같이 그렇게 자신의 이의를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또 그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영혼 구원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렇게 탁월하게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 삶 모든 것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죠. 주님에 대한 사랑, 또 주님에 대한 헌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이고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제한된 삶을 살고 결국 우리는 다 천국에 다 올라가서 그분을 주님을 맞이할 때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했듯이 우리가 부활하고 또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보상하는 그런 상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위해서 우리 삶을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 목적에 맞게 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방식, 그런 것이 있죠. 뭐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성품 가운데도 주님이 이런 주님의 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이 땅에서 마땅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그렇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도 그 성품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런 것, 주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역시 우리 심령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것, 바로 우리가 아낌없이 정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합당한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을 이제 앞두고 있고 이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모든 혼으로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오늘 내 번영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두려워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르더라도 아는 것만큼은, 내가 아는 것만큼은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 또 그분의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모든 마음과 여기 모든 혼과 모든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다라고 이미 신명기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 계명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주의 계명과 그분의 규례를 주신 이유는 마지막 13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고 이 규례를 주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이것을 지키라고 하고, 왜 이것을 내 마음과 혼과, 여기 마음 혼 똑같이 번역됐는데 같이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몸으로, 우리 영혼 몸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번영을 위하여,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 번영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거다라고 모세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혼과 몸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건데,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그 이후로부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삶을 최고로 살아가는 것임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또 있습니다. 때가 낮을 동안에는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낮 동안에, 아직 낮을 때 나는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낮과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것들을 밤으로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제한돼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를 갖다가 낮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며, 내가 살아있는 그 시간이 지금 낮이야. 그리고 내가 밤이면 내가 죽으면은 더 일할 수 없지.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낮이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내
영과 혼과 몸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죽으면 할 수 없으니까 이때가 기회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죽으면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을 예수님께서 낮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제한되어 있어요. 저의 삶도 제한되어 있고 여러분의 삶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0이 될 수 있고 그것이 80이 될 수 있고 90이 될 수 있고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다 제한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찬양할 수도 없고, 뭐 찬양은 거기에 천국에서 또 찬양을 하지만은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제한된 좋은 기회들이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시대이고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주님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 혼을 다하고 또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여기서 섬긴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명령과 규례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을 최대한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내고 또 그것을 넘치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전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낮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면 여기 보면 마지막 보면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보는 세상을 지금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아주 일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법으로 제정하고 또 감사하지 아니하고 패역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돈 때문에 부모를 살인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흔히 보면서 뉴스에서 보는 일들 여기서 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날이 올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돌아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서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계속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타오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 열정적으로 교회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을 두고 맞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새로운 생명은 최고를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최고를 바랄 것이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내신 그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가 잘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만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경외함, 능력,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밝게 빛나서 다른 사람들을 의의 생명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동안에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생명으로 하나님 섬기고 그게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순간순간 그렇게 인도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